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긴 광야의 40년 세월이 이제 거의 종점에 다가왔을 때, 지난 주말에 봤던 민수기 26장에서 이제 출애굽 1세대와 모세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되고요. 그들의 자녀들인 2세들이 새 지도자인 여호수아와 함께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변화와 이제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설렘과 기대가 아마 가득 찼을 것입니다. 이제 곧 입성할 가나안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 다양한 계획을 아마 세웠을 것이고 청사진을 그려 보았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제시, 또 아니면 그 내용들을 세세히 알려주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입니다. 다 읽진 않았지만 그 규정과 제사에 관련된 것이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1절과 2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건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바칠지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신 뒤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려야 할 제사와 절기에 드릴 제물에 관한 규정을 말씀하세요. 자, 이러한 규정은, 또 규례는 이미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언급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진입 직전에 오늘 28장에서 이러한 규례를 다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모세에게 각종 규례를 듣는 이들은 지금 대부분 출애굽 2세들입니다. 따라서 모세로부터 이 정신적으로 어떤 율법을 듣지 못했던, 직접 듣지 못했던 2세들에게 모세가 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한 후에 철저하게 체계 잡힌 제사, 다시 말하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준비시키는 내용이 오늘 28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상번제, 잘 듣지 못한 건데요. 번제, 화목제. 근데 상번제는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에 이미 언급된 말씀입니다. 40년 전 출애굽 1세들에게 상번제를 드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이후 이제 출애굽 2세들에게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1세대에 하셨던 말씀을 2세대에게 반복해서 하시는 것일까? 현대 과학의 위대한 성과 가운데 하나는 유전자라는 겁니다. 우리의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소위 DNA죠. 이 DNA는 여러분 두 개의 가닥이 꼬여 있는 이중 나선 구조로 되어 있는 고분자 화합물이라고 합니다. 이 DNA 안에는 모든 생명체의 성장과 발전과 작동과 생식의 유전 정보가 담겨 있는데, 모든 생명체는 이 유전 정보를 따라 나고 자라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DNA는 오직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원숭이는 원숭이를 새끼를 낳고요, 그 새끼는 원숭이로 자라갑니다. 아무리 사람처럼 먹이고 입히고 훈련시켜도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안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원숭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인간도 마찬가지죠. 이런 생물학적의 DNA 외에 영적 DNA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생물학적으로 DNA를 물려준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건 영적 DNA를 물려받은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코에 생기를 넣어 부으셨을 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들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출애굽 2세들에게 하신 것이 바로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녀들이 생물학적 DNA만 물려줄 것이 아니라 영적 DNA도 물려주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서부터 예수님이 탄생까지 태어날 모든 그 족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누굴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러면 이 족보에 이스마엘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이삭만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이 생물학적 DNA를 이스마엘과 이삭에게 전해준 건 분명한 사실인데 영적 DNA는 이삭에게만 전해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근데 이삭은 누굴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는데 에서가 빠졌어요. 생물학 DNA로 보면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이 에서와 야곱이 이삭이 낳았다고 해야 되는데 여기도 똑같이 족보에 야곱만 기록돼 있어요. 같은 원리인 겁니다. 영적 DNA가 야곱에게만 전해졌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는 야곱이 12아들을 낳았는데 유다를 비롯해서 그 모든 아들을 다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야곱은 12아들 아카 모두에게 생물학적 DNA를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영적 DNA를 다 전해 주어서 하나님이 섭리하신 12지파가 시작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셔서 12제자가 한 주님이 선택해서 함께 공생애를 살아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우리에게 시간이 남아 있어요. 어떤 시간이죠? 영적인 DNA를 전해주고 가야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처럼 우리 자식 모두가 자녀가 다 우리의 영적 DNA를 물려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는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출애굽 2세들이에요. 당시 이들에게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일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 사람이 살지 않는 광야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땅도 아니에요. 대대로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그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었고 거기에는 일컬어 가나안의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가 장정이 60만 명입니다. 그래서 모두 파악하면 전체 인구가 200만이 조금 넘을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하지만 아마 그들 땅에 들어가는 순간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저들을 내쫓느냐 아니면 우리가 내쫓기느냐의 철저한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실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 이야기를 써놓은 여호수아를 보면 온통 전쟁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왜? 땅을 점령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사람들이 시급하게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전쟁 준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전쟁 준비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상번제를 이야기합니다. 광야를 행군할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은 상번제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평소처럼 상번제를 말씀하신 것일까? 전쟁 다 끝내고 나서 가나안 땅 정복 뒤에 여건이 갖춰졌을 때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이런 상황에서
제사를 잘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바로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전쟁에 이기려면 예배 잘 드리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에서 잘 살려면 예배 잘 드리라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의 전쟁은 타민족의 전쟁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고 있는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출애굽 2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전쟁을 치르며 이 사실을 직접 온몸으로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게 첫 번째가 여리고성이었어요. 그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절대로 거길 정복할 수 있는 어떤 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여리고 성이요, 아랍인들이 살고 있는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가려면 그 이스라엘 땅을 지나 아랍인들이 사는 동네로 들어가야 됩니다. 같은 이스라엘인도 불구하고 이 성벽을 지나야 됩니다.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여리고 성이. 거기 7바퀴를 돌았다고요.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7바퀴. 그리고 함성을 지렀더니 여러분 그 여리고성이 담이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여리고성이 어느 쪽으로 무너졌을까요? 바깥쪽으로 무너졌을까요? 안쪽으로 무너졌을까요? 너무 이른 아침이라 바깥쪽으로 무너졌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다치겠죠. 하나님이 안쪽으로 무너지게 했어요. 그것까지 하나님께서 섬세하게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거기 가면 여리고성이 여러분 고대 지방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에 하나라고 할 정도로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도시였어요. 성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무너뜨리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무너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 가운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로는 그 모든 것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얼찌아빠를 몰라 헤매고 있을 때 모르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전쟁과도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사단과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치열하게 삶 속에서 경쟁하며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때론 생존을 위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모든 전쟁은 내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역사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세워놓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상번제를 드려야 되는가? 여기 보면 일단 양 한 마리를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 뒤에 제단에서 나무와 불을 피워 태우는 겁니다. 본문을 보면 가죽 위에 전체를 태울 때 3시간 정도 걸린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이 상번제를 아침과 저녁 2차례 드립니다. 그럼 아침 9시에 하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리고 이 완전히 타는 시간이 3시간이니까 9시 시작해서 10시, 11시, 12시. 그럼 뒷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 다음에 다시 3시에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단 가득한 재와 여기저기 튀었을 피와 오물을 성소를 해야 했을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걸 하느라고 얼마나 바빴겠어요, 제사장들이. 이 상번제를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언제 한다고요? 매일. 여기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한 번도 제가 민수기 2장에서 이 말씀을 다루지 않았지만 지금 상번제를 드리는 이유,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이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진을 치잖아요. 구름 기둥이 낮에는 지키다가 구름 기둥이 서면 다시 성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텐트를 쳐야 됩니다. 그런데 텐트를 칠 때 모든 텐트가 어디를 향하느냐? 회막을 향하고 있어요. 성막을 향하게 치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것도 우스운 겁니다. 지금 누가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는데 진영에서 진을 칠 때 아무리 성막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텐트들은요 바깥을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들어오는지 봐야 되니까. 그런데 다 성막을 바라보고 텐트를 치라는 거였어요. 지금 성막에서는 무엇이 진행되고 있죠? 매일 상번제가 드려지고 있어요. 상번제가 드려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하면 모두가 다 예배를 그 상번제를 드리러 가는 사람도 하나님을 향하지만 그렇지 못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상번제가 지금 드려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하라는 거였어요. 몰랐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오늘 아침에 딱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는 들어오는 순간부터 뭐가 보이죠? 십자가가 보여요. 잘 지은 거예요. 알고 지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섭리하시고 계시다라는 걸 깨닫는 것이죠.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는 걸까?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바라보면 그 생각에 빠져들게 되어 있어요. 깊이 바라보면 그 생각에 사로잡혀 버리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을 생각하게 되어 있고 주님을 바라볼수록 우리 생각이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바라보는 것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반복해서 바라보면 그것 때문에 변화되게 되어 있어요. 깊이 바라보면 그것을 담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 때문에 변화되고 결국 주님을 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바라보게 해줍니다. 예배를 반복해서 그리고 깊이 드리면 우리의 영적 시선은 주님께 고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생각은 주님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매일매일 체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상번제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이 메시지를 오늘 이 아침 꼭 붙잡으시고 내가 이 시간 아침에 드려진 시간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주를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이 주를 생각하고 주를 닮아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 단지 드려지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가 마친 후에 우리의 삶 역시도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소중한 예배의 중요성을 이 영적 DNA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잘 전하여서 예배에 승리하고 인생에 승리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한 일상으로 인해 주님을 놓치고 세속적 가치관에 함몰되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매 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모든 일상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정하신 모든 예배를 우선순위에 두어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이라시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우리의 영적 DNA를 잘 그들에게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합심해 기도합니다. 알바니아의 최조영 홍정희 선교사님, 성경 번역 선교회의 박요섭
조선향 선교사님, 또 저희 이제 6월에 있을 우리 EM 수련회와 또 어린이 BBS와 또 썸머스쿨과 또 단기 선교 위에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마다 모두가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